말세의 징조 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이제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에 한 제자가 주님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큰 건물과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감동받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마주 보는 곳에 대하여 앉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좀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궁금해합니다. 공통적으로 언제 종말이 올까? 종말에 대한 내용,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물어봐 줬어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 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한 무슨 말씀, 무엇을 또 교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말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를 얘기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지 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24장에도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봤더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관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관점은요. 성전의 파괴와 이 세상의 종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특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쟁 같은 재앙의 징조보다도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환란과 함께 이제 자칭 주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이제 격변기,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격변기에는 사회가 좀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 혼란해지는 그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아주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선한 이미지로 이렇게 메이킹해서는 종교적 형태를 갖춥니다. 그리고 규모를 막 키워요. 규모를 키우고 막대한 자금, 막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강요해서 신비주의로 규모를 막 키웁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이제 정치와 이 재계에 진출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듭니다.
총력을 기울여요. 자기들의 왕국을 만드는 총력을 기울여서는 그 엄청난 큰 세력으로 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이죠. 생각해내고 유출해내서 인간 중심의 사상과 또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지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 종파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죠. 현재 난무하고 있고 이들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철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직자들마저도 말려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구세주로 자기 종파의 교주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이 무시 못할 이 세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어떤 이름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의 미혹들이 있는데 또 다른 미혹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와 또 과학 만능주의인 것이죠. 예, 미혹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심각한 것은요. 사람을 인간을 그러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파괴하고 침체시키는 것이지요. 현대화되고 또 기능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또 지금은 나가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의식, 그런 무의식이 이 시대 정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쉽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 의식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미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회복의 가장 골든타임인 것이죠. 그 교회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주의죠. 첨단 문명을 토대로 인간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발달한 유전공학이나 핵물리학이나 컴퓨터공학 같은 것은 아주 유익하고 또 아름답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유익한 만큼이나 그 이상의 유해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훨씬 인간답게 또 살게 될 것이다. 편리하고 그런 이상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주신 것은요.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미혹이죠.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과학 만능 사상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물리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 신봉은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칭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도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사칭하고 그리스도를 사칭했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 한 400명 정도가 그를 따랐는데,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자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들이 간혹 종종 지금도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칭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얘들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무조건 우리는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죠. 이단이죠. 사이비죠. 보통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죠? 그럼 무리 집단들이 보면 대단합니다. 파워가 대단해요. 열정도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첫째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큰 능력을 행해요.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능력도 행합니다. 주님을 모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권능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말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 안일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 안에 곧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아. 그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고난 당하고 싶지 않고 넓고 평탄한 꽃길만 걷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이런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미혹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많을 것이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게 될 것이다.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난들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도 역시 종말의 징조이죠.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징조일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임박한 말세를 예비하고 신앙의 끈을 땡기고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곧 주님이 재림할 것만 같죠. 주님이 재림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난의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난은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죠? 주님 이 시대의 주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극심한 환난, 핍박이 임할 텐데 그때에 신앙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핍박이 있는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같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정치 권력과 이 종교 세력이 그죠?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지경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전파되고 핍박자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이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당할 핍박의 유형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공회에 넘김을 당한다. 그죠? 핍박의 유형이 공회에 넘김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이런 집회, 성도들의 이런 모임, 예배의 모임을 불법 집회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과 상충하죠.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견디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상황을. 그리고 두 번째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같은 동족이 회당에서 그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같은 동족이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을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자들을 오히려 매도하여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세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같은 조직 안에서 배반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자가 그때에 그들이 증거자가 된대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끝날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주님은 이제 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재판에 이제 끌려가게 돼.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재판을 이제 받게 될 때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호자이십니다. 변호사이시고 또 위로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시지요. 따라서 세상 권력자 앞에서 너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적절하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복음 전파하는 자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능력 주시고 고난도 또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또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가라는 마음이 좋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말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죠. 반대 세력에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반대 세력에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대답할 변명할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변명할까 막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때 주시는 말만 주님 그때 생각나는 그때 주시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죠. 전도함이 나의 말에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말에 나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세의 징조로 재난과 모진 핍박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잘 견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징조일 뿐이다. 지금 막 쓰나미가 있고 뭐 지진이 막 수시로 그죠? 요즘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죠 뉴스에 지진 너무 크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믿음을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도 연약해지고 갖가지 모든 질병들이 오다 보니 코로나 한 방 쓸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쓰러지는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요. 교회마다 많이 지금 힘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모든 일이 핍박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잘 견뎌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거죠.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징조일 뿐이다라는 거죠. 징조일 뿐이니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주님은 또다시 이어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12절 13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9절 11절 9절에서 11절에도 그래서 주의 제자를 당하게 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믿고
헌신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이 시대를 이미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핍박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일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해서 죽게 할 것이고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해서 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 내에서 신앙의 갈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고발하고 배반하고 서로 고발해서 내주는 거죠. 죽는데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겠죠. 어떤 그런 때가 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 하면 그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서 내주고 부모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 악하고 간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죠. 그죠? 사명이에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계속 그래서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자들이 이처럼 있어요. 이렇게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관복음서 이 말세의 징조는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통해 거듭 교훈하시는 이유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징조가 이렇다고 말세의 징조가 이래,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면서 잘 살아 뭐 이러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 즉 교회로 하여금, 지금 성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재난들에 대해 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애매모호한 것 같죠? 이미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도래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 말세인데요. 이미 주님이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징조의 예언을 듣고 항상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침내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 모든 일이 있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음에 그 기간과 그 일시 말씀 안 하시죠? 그 기간과 그 일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건데 성도인 너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견디며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예배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들, 여러 가지 이 징조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깨우고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굳게 지켜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으로 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의지하고 붙잡고 종말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